진통, 고통, 고난 다 같은 말이겠죠.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 우리 신앙은 뭐 편안하고 순탄하고 뭐 다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굴곡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 심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걷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일까?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분명히 삶의 자리에 고난이라는 이 도구, 고통이라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사실이겠죠. 만약에 아무 쓸데기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와 같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인데 사도 베드로 적었잖아요. 베드로는 오늘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시가 어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 고난이 있은 이후에 거기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영적인 고통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결국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연인으로 살아오시다가 또 자연인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오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참 아프게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왔던 그 고통이라는 그 썬가시들이 그냥 가시로서 역할만 하다가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싹 지나가던가요? 아니면 그 가시라는 것이 나의 육신을 확 찌르더니 그 찌름의 고통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또 다른 어떠한 성숙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던가.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고난의 때에? 아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가시가 내 삶의 자리를 사정없이 확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아픔의 자리를 조금 벗어나서 지나다 보면 그 아팠던 피를 철철 흘렸던 그 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가장 은혜로운 때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 결단코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사단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혹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로 인해서 힘든 분 계십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진통,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이겨내려고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요. 힘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을 얻으시고 어쨌든 잘 이겨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맞이해서 내 신앙의 유익으로 삼으십시오 라는 의도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한번 생겨보자는 겁니다. 저는 아기를 안 낳았지만 우리 여성 동지들은 아기를 낳는 상고를 다 겪었을 거예요.
자, 아기를 낳을 때 상고가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성들이 나는 이 진통 때문에 아기 낳기 싫어, 안 낳아, 아이고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데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진통이 오게 되어졌는데, 이게 이러한 산모의 고통이 있는 이후에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선물,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안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지난 이후에 이러한 은혜로운 선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상고, 영적인 고통, 이것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진통을 통해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진통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모든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야 하고 오히려 뭐 해야 될까요? 기뻐함이 베드로는 바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올 때 눈물 질질 흘리지 말고,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목사님 나는 왜 내 인생이 요렇게 꼬여가지고 허무한 날 고난밖에 없나요? 하지 말고 그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신다면 그 고난이 새롭게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찾게 하는 뭐예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은혜. 내가 너무 어려운 것을 말합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그 나를 통해 만들어간 고난의 의미를 아마 수없이 많이 겪어보실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랄지라도 또 목회자랄지라도 영적인 굴곡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다 있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인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진짜 목회자의 길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화딱지 나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참 우리가 사노라면 어떤 분은 정말 철저하게 영적 무장을 잘해서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그 오묘하신 은혜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서 봉사도 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참석하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우리 삶으로 표현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나요, 안 오나요? 오죠. 참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극치의 순간에 살아갈지라도 고난이라는 것이, 슬럼프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최고 위의 고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또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고난을 살 수 있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은 야베스 기도처럼 고난이 없게 하옵시고 내 지경만 넓어지게 하시고 이 꿈 깨세요. 꿈을 깨세요. 꿈은 빨리 깰수록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꿈을 꾸고 계십니까? 빨리 깨세요. 빨리 깰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뭘로? 선물의 은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 부모도 버려두고 건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선생님 좋습니다 하고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항상 예수님의 수지자로서의 그 참 아름다움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베드로 또한 비록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난의 감을 통과하실 때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다시 자신의 위치, 원위치, 그죠? 뺏기를 야무지는 가지고 완전히 빽해가지고 원위치 쫙 갚은 거예요. 그 원위치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원위치에서 다시금 원위치에 서 있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는 자신의 원위치에서 정말 헤매고 있는 그때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 순교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또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그러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후에 고백하는 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그 어떤 것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뭐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적 어둠이나 영적인 절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진통을 야무지게 겪는 분이 계시다면 위로도 필요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산 소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견뎌내야 할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게 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자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 했는가? 나 때문에 한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로지 나 한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손 집사님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 이야기는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옆에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 눈을 볼 때는 아이고 저 여자 참 지지도 복이 없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겨내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견뎌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몰라 집사님 속에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기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귀하다는 거죠.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집사님 가정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가는 것이고 은혜 자리로 이렇게 세워간다는 거죠. 집사님 믿으세요? 네.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은 뭐 눈물 없이 보지 못하는, 눈물 없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눈물의 씨앗이 결실할 때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소망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진통,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는,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버림바 되어신 그러한 존재라며 얼마나 슬퍼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는 뭘 합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란 말씀하고 있거든요. 7절에는 너희 믿음의 확신함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그리고 11절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겪는 진통의 모습을 시험, 연단, 고난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왜요? 이게 정화의 과정이거든. 제가 그 상수도 사업국에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한 줄 아십니까? 저 하수도 저하고 저 공사 끝나고 나서 일반 상수도 쓴 리터하고 하수도 리터가 똑같이 계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상식적으로 같아요. 상수도 쓴 게 똑같이 하수도 나갑니까? 아니죠. 내가 물 먹고 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많이 안 묵질 않겠지만, 그래서 결론은요, 상수도 100리터면 하수도는 적게 넣은 게 상식이에요. 그죠? 여러분 올가 집에 가 수도 공장 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왜 물 먹고 살고 화분에 물 주고 그런 별도로 하수도 안까지 물까지 있는데 왜 똑같이 청구하냐고. 그래 내한테 하는 말이 그게 법인데 어떡합니까? 나는 어찌 못합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이러한 그 수돗물이 우리가 오잖아요. 그죠? 그냥 또랑물이 바로 수돗물로 옵니까? 정수를 거쳐야 돼요. 그죠? 이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온전함으로 세워가는 한 정죄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그런 종이를 거치면서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고난 싫어, 고난 미워, 고난 다 떠나가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난을 들어 감사합니다 말해야 될까요? 진짜 그래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정화를 위한 진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전에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응급실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야 돼요. 저는 제가 한 거 기억나요. 응급실인데 응급실에는 뭐가 항상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자가 있습니까? 환자요. 환자. 내 죽네 의사 안 오니 왜 빨리 저만 가고 내 안 오니 내 피 흘리는데 빨리 치료. 응급실은 정신없어요. 맞죠? 간호사들도 응급실 가기 싫어한대요. 교회는 응급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응급실에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 닦아주고 찢어진데 봉합해주고 쌍꺼풀 난 거 솜으로 막아주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완벽한 사람 오면 하나님이 이미 다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두시려고. 우리 아직 모자라니까. 아직까지 정화되어야 할 요소가 많으니까 교회에 남겨두셔서 정화의 과정을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우리도 온전히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등장해요. 그죠? 7교회 중에서 모든 교회가 칭찬받습니까? 아니죠.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 들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나 사대 라오디게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 들어요. 이것을 보면서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교회로서의
그러한 회복과 치유와 싸매임의 과정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야단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우리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란 말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칭찬받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주를 배반치 않고 주를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교회의 즉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 뭘? 믿음을. 고난 가운데서도. 이게 중요한 거죠. 두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통을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냐라고 물으시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라오디게 교회처럼 토하여 내버리는 그러한 교회로서 야단 맞을 것인가? 아니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야, 네가 작은 믿음 가운데서도 네 믿음 지켜서 참 네가 수고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인가? 이 길의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연단이라는 이 고난의 고통의 과정을 통과할 때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고 수고했노라고 주님의 거룩한 품에 꼭 안기는 복을 받겠지만 고난의 여정 가운데 고난에 싫다하여서 주를 버리고 떠난 자 결국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 앞에 우리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했다라고 잘 살아왔나라고 칭찬 듣는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수많은 고난이라는 그 과정들 속에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 말은 복에 겨워서 하는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잠시 가져봐요. 욥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년의 과정, 뜨거운 용왕도에서 팔팔 끓는 불로 통과되었어야만이 99.99%의 순금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그 과정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만이 순도의 좋은 순도를 가진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겠지만 영적 진통을 통해서 바른 구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우리에게 임할 축복이죠. 그동안 받은 3절부터 8절 말씀이 결국 이 9절이라는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고난, 연단, 정화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결론은 결국 영혼의 뭐에 있다는 구원에 있다는 거죠. 영혼 구원. 다른 거 있던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많은 물질을 누리고 가정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평수 넓은 집에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 구원에 있다는 거죠. 구원. 아무리 좋은 집, 좋은 곳, 좋은 것 뭐 누리고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결국 알맹이 없는 껍데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죠. 구원이. 옆에서 여러분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막 깐죽거리니 뭐 그런 말 하는데 사단이 우리 옆에서 깐죽거리고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 깐죽거림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말이 경주하면 뭘 씌웁니까? 앞을 바라고 여기 눈을 가리잖아요. 그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나 믿음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결국 나를 통한 또 다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재생산을 감당해야 될 그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혼구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고 말씀했어요. 영혼의 고난과 영혼의 전 과정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우리가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이게 구원의 복 아닙니까? 이걸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진통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12장에 보면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만들죠. 지금 내가 지나가려고 이제 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맞네, 창고 만들어야지, 새로 쌓아놔야지. 그래, 어리석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채워가면 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저축하고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구원에 상관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보다는 영혼 구원이 바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과 재물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면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미 어리석은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길을 갔든지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일단은 뭘 선택한 거예요? 영혼 구원의 길을 선택한 분들이 아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 맞죠? 네. 그게 없으면 앉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는 결국 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나의 유익으로 삼고 또한 그 고난을 나의 연단의 기회로 삼고 이 고난을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